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또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구약성경.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또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1043쪽,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분류할 때 나를 위한 간구, 나를 위한 기도, 또한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간구,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것을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진짜 기도고 이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 사무엘, 다니엘, 바울, 더구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올려드렸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그들 이후의 세대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중보 기도인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도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많은 기도가 실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 조금 더 기도를 더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위한 기도, 거기까지가 한계. 실은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만 주장창 구했습니다. 주장창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 선자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 선지자한테 너희는 절대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정도 모릅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선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저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평생 책임져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과 믿음과 영육간의 필요와 건강과 모든 것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애걸복걸 불신하면서 불평하면서 구하지 말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 구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항상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70? 많이 살아야 100세?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시간은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7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조차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속할 것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서 이제 고난 받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모든 인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라도 다 내어놓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자손이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아둥바둥 치고요, 여러분들 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왜요? 일하기 시작하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이요 개면태 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하나님 복된 백성이니,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아세요? 한순간에 건강이면 건강, 생명이면 생명, 생명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자기 쾌락, 자기 인생의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로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불태우시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사야 62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우상 숭배하다 죄짓고 죄들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이제 일정한 기간을 채우면 이제 그들이 벌을 받고 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만들겠다. 그들이 부르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을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주야로 부르짖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바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시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분 어떻게 하신다고? 그분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24시간 깨어 있잖아요.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쉬지 않겠다, 끊임없이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를 우리가 솔로몬의 예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봤습니다만 우리가 솔로몬의 예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앙이 좋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그래서 내 수완이라는 것은 다윗의 수완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선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를 대를 이어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몸에서 주셔서 왕으로 삼고 성전을 그를 통해서 세울 것을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 바로 뭐냐? 장차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여기에 함축적으로 이중적으로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신앙이 좋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대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한 번에. 즉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왜 드린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이게 성전에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해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해중과 니들과 더불어서 성전의 제단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가 왜 그렇게 나갔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솔로몬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요, 이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불렀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까? 그때 엘리가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을 때거든요. 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아,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소리가 나게 되지만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1,000번째 드린지 아십니까? 이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러면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의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물을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느냐 구하라.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느냐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를 아들로 태어나게 하사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를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게 하사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온데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아무 정도 모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고 재판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솔로몬아,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백성을 내 뜻대로 인도하라고 세운 거야. 네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 명예, 권세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그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원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그다음에 같이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으로 방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6장도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아까 그 부문과 다르게 거기서 똑같이 솔로몬이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약속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할명하여 기도할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방문해 주십니다. 이게 부흥인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방문하시고 임재하신 것이 뭐냐? 그게 부흥인 것이죠. 부흥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져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져요.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 그뿐만 아니라 사회 밖에 국가의 전 세계 엄청난 성령으로 덮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흥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올해 표를 정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교인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 열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관계주의 전도가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뭐입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요. 이걸 붙잡고 이 시대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구원받을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그래서 우리
양정 선생님이 기도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갖다가 마땅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주의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않을 거라고.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실 때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젊은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건강, 너희 삶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함께 하나니. 그러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엔조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 먹고 또 우리가 또 여행도 가야 돼, 그런 부분이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목적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질 때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